이 시간 찬미 4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42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42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푸르른 깊은 산에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의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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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서. 하나님 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아버지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주님께 불평하고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기에 주님을 더욱더 잘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아시고 어려운 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습니다. 곳곳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회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지도자들에게 임하셔서 바르게 결정하고 치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실 위로와 평안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빈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 말씀이 싹트고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6월 둘째 주 안식일인데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직원회로 의논을 했습니다. 언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를 의논했습니다. 지금 몬트레이 카운티에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규정을 지키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직원회에서 의논하기는 7월 첫 주부터 좀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이 7월 첫 주면 우리가 교회에 가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다시 알려드리게 될 것이고요.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될 때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런 주의사항들은 다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광고로 써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주에 일요일에 저희들이 모일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교회에 오후에 청소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 기간 중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정말 고대하고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같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요. 제목은 내가 먼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들은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과학이 정말 많이 발전했죠. 원자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전기로 차가 움직이기도 하고 우주선이 떠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셀폰이 손으로 들고 다니는 사전도 되고 컴퓨터도 되고 때로는 GPS도 되고
영상으로 통화도 가능한데요. 요즘도 저희 어머니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하셔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된 세상이길래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발전한 사회지만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셧다운을 경험하고요. 치료제와 백신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게 굉장히 많은 시간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계 그 여러 나라들에서, 발전한 그 나라들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 백신이나 치료제가 금방 나오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의학이 그렇게 발전했는데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 질병으로부터 구하지 못하고 떠나 보내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보잘것없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팬데믹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겸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그거를 다시 한번 느낀다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통회하며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고 소성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소성케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겸손한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물게,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너무 똑똑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은 참 장점이죠. 그건 장점이죠.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맡으면 틀림없이 하죠. 그렇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완벽해 보인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에게서는 인간적인 매력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좀 완벽하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허당기가 있어서, 야, 저런 사람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더 정이 갑니다. 오늘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은요, 야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사람은 사실 그 맡겨지는 일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완벽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그렇게 정이 가는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아니게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였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던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둘의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둘의 모습을요.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현대인의 번역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들을 좋아하였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집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다. 세번역 성경에는요.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전혀 달라서 에서는 능숙하고 날쌘 사냥꾼으로 밖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외형적인 사람이었고 야곱은 섬세하고 조용하고 집에서 많이 생각하는 그런 내성적인 사람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좀 경솔한 사람이었고요. 야곱은 많이 생각한 후에 행동을 하는 치밀한 사람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빼앗을 때까지 얼마나 그가 머릿속으로 많은 계획과 생각들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그가 행하기 전에 죄를 지었을까요? 형의 장자권을 속임으로 빼앗고 분노한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해서 20여 년 동안 형과 남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대면해야 되는 극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32장과 33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외삼촌 몰래 도망쳐 오다가 외삼촌을 만나서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1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였으니. 교육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는 20년 동안 유랑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취급을 받고 속임을 당했으며 나중에는 몸의 안전을 위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걱정도 많지요. 뭐든지 하고 보는 사람은 나중에 크게 걱정할지 모르지만 걱정을 좀 덜 해요. 이 과정 속에서는 걱정을 덜 합니다. 지금 비록 재물을 많이 가지고 돌아오고 있지만 여전히 야곱, 생각을 많이 하는 야곱의 머릿속에서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고향을 향합니다. 그가 고향으로 가면서 사자들을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먼저 보내면서 이야기하기를 형에게 야곱이 라반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붙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간신히 살았고 그렇지만 떠나올 때 재산은 조금 있고 그런데 이쪽으로 오니까 애굽에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서 형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형이 어떻게 하는지를 나에게 이야기해 줘라. 그렇게 사람들을 시켰는데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러 출발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형을 만날 일이 깜깜한데요. 사냥을 잘하는 형, 날쌘 형, 그 형이 군사 400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는데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는 기도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위기가 닥쳐올 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팬데믹의 위기 동안에 전 세계를 위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그 인생에 위기를 경험하게 됐고요. 가족들을 야복 강가에서 건너보내고 홀로 남아서 기도를 합니다.
살아남는 이들의 94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속임수로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챈 일이 강하게 머리에 떠오르자 혹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자기를 죽이도록 허락하시지는 않을까 걱정하였다. 자기가 형 속인 거가 떠오르니까 하나님께서 형에게 야곱을 죽여도 괜찮다 이렇게 허락하시지는 않았을까 걱정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부조와 선지자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무죄한 사람들에게 이런 위기를 몰고 온 것은 자기 자신의 죄라는 생각이었다.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내 아이들, 사람들, 그 식구들, 그런 사람들이 죽게 되었구나. 나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하는 그 죄책감, 그것이 그를 힘들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거센 손이 그를 붙잡았고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알고 그가 원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싸움을 하죠. 그 싸움이 밤새도록 해가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씨름을 봤었어요. 씨름 이렇게 아시죠? 씨름을 보면 뚱뚱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삿바잡고 씨름을 하는데요. 한 사람이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넘어뜨리면 괜찮은데 둘이 비슷하면 서로 넘어뜨리지 못하고 서로 힘을 쓰고 있는데요. 한 5분 지나면 이 사람들의 힘이 다 빠져갖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뭐 힘쓸 힘도 없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이 야곱이 밤새도록 힘센 천사와 싸움을 했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이 다 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때 투쟁이 계속 됐지만 야곱은 그 싸우는 그 손을 놓지 않았고요. 그 상대방의 손가락이 야곱의 환도뼈에 대자 그가 절개됐다고 이렇게 부자 선지자에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야곱은 내가 싸우는 대상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야곱은 불구가 돼서 고통스러웠지만 그를 붙잡고 울며 간구하면서 축복을 탄원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왜 무죄한 사람들의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 사람의 환도뼈를 쳐서 불구가 되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허락하시고 만드셨을까? 싸움에 능한 형,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오는 형을 만나러 가는 야곱. 지금은 다쳐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형편인 야곱. 그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상황은 그의 삶의 최악의 상황이고 자기가 계획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의 삶에 그러한 상황이 그의 삶의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윗은 자신의 계획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게 그렇게 했어요. 그는 지혜롭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계획을 세울 수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을 죽이려고 나오던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인데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 달려가서 동생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는 에서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400명 데리고 왔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왜 에서가 야곱을 보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을까요? 에서는 야곱을 만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곱 이놈, 내가 이번에 손을 봐줘야 되겠다.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가고 항상 잘난 척하고 나는 긍적인데 술수에 능한 야곱, 내가 너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부자와 선지자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자가 에서에게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잠을 자는데 에서의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이 20년 동안 어떻게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는지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주고, 또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들이 같이 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에서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에서가 자기가 따르는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동생을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부자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곱을 만나러 에서가 와서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그 순간에요. 야곱의 모습은, 야곱의 몰골은 정말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천사와 밤새 싸워서 불구가 돼서 쩔뚝거리는 동생의 모습. 또 에서가 밤에 꿈을 꿨을 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고생했는지, 들여서 잠도 못 자고 양을 키우고 그러던 모습들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속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따르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요. 부제와 선지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투쟁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얼굴은 창백하고, 야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발을 쩔름거리면서 그는 발걸음마다 아픔을 이기지 못해 멈추면서 천천히 걸어 나갔으나 그의 얼굴은 기쁨과 평화로 빛나고 있었다. 지금 야곱이 걸어가지를 못해요. 한두 발짝 걷고 쉬고 너무 아프니까요. 그렇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절름거리는 고뇌의 사람을 보고 에서는 달려가서 그를 안고 목을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울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요.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대장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저들은 야곱의 질환을 보았으나 그의 이 연약함이 바로 그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못했다. 대장이 마음이 이렇게 바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대장이 그런 생각이 아니었던 것이죠. 부하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었어요. 야곱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았지만 그 연약함이 능력이 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아마도 형이 자신을 위해서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던 그 밤에 형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형이 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변화시키기 전에 야곱의 모습을 변화시켰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형은 아무 잘못도 없고 내가 속이는 자였습니다. 내가 죄 지은 자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현실적으로 하면 기도의 내용은 이럴 겁니다.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지금 형으로부터 우리 죽게 됐습니다. 형이 복수하려고 군사를 데리고 지금 칼을 가지고 그 사냥 잘하는 동물, 뛰어다니는 동물도 잡는 그 형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형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창세기 32장 11절에
그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기 전에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죽게 간과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야곱이 생각했을 때 형이 자기와 자기 자식들, 부인들, 거기 모든 사람들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야곱은 기도했죠. 에서를 바꿔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에서의 손에서 나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변화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먼저 야곱의 모습이 변화되게 했어요. 외모적으로는 그가 창백해지고 병 걸린 사람처럼 보여지고 발음 쩔름거리고 걸음마다 아파서 한 걸음 걷다 쉬고 한 걸음 걷다 쉬고 약하게 변화된 야곱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확신을 얻어서 평화로운 내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모습, 아주 얄미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화해진 모습, 그런 모습, 그런데 보이기에는 불쌍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예전처럼 그렇게 잘 걷지도 못하고 그의 인생에서 겸손함을 배워서 그의 몸속에 겸손함이 나타나고 온유함이 있고 외모도 변하고 내적인 모습도 변화된 야곱. 그 야곱을 본 에서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동생, 사랑스러운 동생, 불쌍한 동생, 그런 마음만 생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품에 안아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나의 계획과 방법과 다른데요. 야곱의 기도는 형이 먼저 변화되기를 기도했을지 몰라요. 형이 그런 사람이 안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먼저 변화되게 했어요.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셨지만 야곱이 기도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야곱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을지 모르는데요.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형이 군대를 이끌고 다가올 때 그가 다리를 다치게 된 것은 위기의 순간에 더 큰 위기가 닥친 것이지만 이것은 그에게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야곱을 바꾸어 주셨고 야곱을 보는 에서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나를 이 위기에서 구해주세요. 저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 사람 마음을 변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지만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형 에서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 마음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좀 없애주세요. 그래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혹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네가 먼저 변해야 된다. 네가 먼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네가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맡겨야 된다. 정작 변해야 될 사람, 그 사람 너다. 너는 가지고 있는 것, 네 방법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변화한다면 나와 반대편에 있던 사람도 나를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야복 강가에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내가 변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나를 바꿔주십시오. 어떤 사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픈데 그 이유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붙잡은 것을 놓게 하시고, 내가 양보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져주고, 내가 먼저 머리 숙이고, 내가 먼저 나를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자리로 내가 내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오늘날이라 불리는 때 회개와 재회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요. 회개와 재회심으로 부르는데 그때의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실 것이고 거의 꿈도 꾸어보지 못한 품성의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오늘날이라 불리는 이때에 회개와 재회심으로 우리를 부르는데 거기에 내가 응답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품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회개와 재회심으로 부르신다면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계획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때로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처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초청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초청하면 청소해야 되죠. 집에 청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물 재료들을 사다가 음식을 만들죠. 열심히 만들어요.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음식을 열심히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님을 대접할 준비가 거의 끝나가는데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못 갈 것 같습니다. 내가 가기로 했던 것을 캔슬하고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가 오늘 헛수고했네. 오늘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전화하려면 미리 좀 해주지. 못 온다고 하려면 미리 해주지. 이거 다 준비해놓고 이거 뭐야?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 이제 다시는 초청하지 말아야지.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다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사람을 초청했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준비하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내가 너무 안 좋아. 힘이 들어요. 안 좋은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전화가 왔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날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못 갈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면요. 먼저 번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음식을 준비하고 수고한 것, 그 모든 일이 다 헛된 일이 되었지만 몸이 아파서 쉬고 싶은데 오지 않겠다,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오지 못한다는 사람한테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 것 같아요.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요. 똑같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냐, 내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컨디션이 좋은데 이렇게 준비해 놨을 때 못 온다고 그러면 짜증이 나요. 근데 내가 몸이 아프고 안 좋을 때 못 온다 그러면 고맙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상대방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고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아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요.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내 자신이 먼저 낮아지기를,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던 나를 살피고 내가 먼저 낮추고 섬기는 자세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는 아니지만 가사를 조금 읽어주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내가 먼저 변화됐을 때 내 가정이 변화되고요. 내 가정이 변화됐을 때 내 교회가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야곱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졌어요. 창세기 33장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나아가니 가까이 하니. 우리 교회 주석에는요, 동양적 관습은 BC 14세기 아마르나 서신에서 증명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 방백들은 애굽 왕 바로의 앞에 7번 또는 7번에 7번씩 엎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자한테 7번 절하는 것은 겸비와 절대적인 복종의 표시로 간주됐던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경의를 야곱이 형에게 표함으로 그의 형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7번 절하는 것은 형제간에, 쌍둥이 형제간에 할 그런 예절이 아니죠. 사실 쌍둥이 형제, 같이 태어난 그런 형제인데요. 7번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낮출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철저히 낮추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었고요. 낮춰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1장에는 그는 겸손해서 낙의 어린 새끼를 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겸손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낮추지 못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워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때가 있는데요.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이 풀어진다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을 낮아지게 하셨고 에서의 마음에 임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변화됐을 때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보는 시각도 완전히 변화됐는데요. 창세기 33장을 조금 더 읽어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야곱이 그냥 립 서비스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무섭게만 느껴지는 원수 같은 피하고 싶은 그 형의 그런 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그렇게 돼서 형을 만났을 때 그 형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내가 섬기고 내가 존경하고 할 그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이 내가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우리 눈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보여집니까? 피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십니까? 나의 자존심과 나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내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활을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은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려면 성도들이 겸손해야 되고요. 교회가 이제 발전하려면 성도들이 낮아지는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지속되지 못한다면 겸손도 사라지고 자라남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나를 낮추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교회 경비 헌금일입니다. 오늘 안식일날 드리는 헌금은요, 교회 경비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겠습니다. 마채는 참이 170장 부르시겠습니다. 170장입니다.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할 수 없었던 그 일,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내가 나의 주를 처음 배울 때 나의 마음엔 죄가 가득하였네. 사랑으로 나를 품에 안으셔서 옳은 길을 내게 가르치셨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매일매일 나의 마음이 새로움은 주가 나를 사랑함을 알밀세. 그 구속하신 참된 친구 그와 만날 기쁜 나를 그리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변화됨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날마다 살아계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